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나눌 시리즈 제목은 예수 그 놀라운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성탄 장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죠. 자, 이 성탄 장식이요, 우리가 사는 이 도쿄 지역에도 이제 곳곳마다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계 좀 몇 곳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탄 장식이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곳곳마다 성탄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 분들이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기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왜 이렇게 성탄을 잘 모르는데,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거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일본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은 1년 동안 수고한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를 1년 동안 이렇게 돈을 잘 모았다가 한 번에 지출을 해서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그 시간들로 사람들이 이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본 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비워진 자리,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정말 이들이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성탄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일본 분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는 먼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전의 감동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참된 의미,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의 오심은 천사가 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서로 오갈 때 전화나 여러 매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런데 불과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통신 수단들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개인이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힘들고 고된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까치가 울면 뭐라고 해요?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 자, 그 소식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자, 여러분의 댁에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방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자,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 중요하니까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군가가 방문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존재인 이 가브리엘 천사에 주목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천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 주목하면 안 되고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천사가 왔구나. 그리고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더라 라는 정도로 그냥 우리가 지나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날개를 펄럭이며 영광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네? 천사를 만난 적이 있어야 알죠, 그렇죠? 네. 상상도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면 너무 놀라서 기절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정말 천사가 내 앞에 섰다. 그러면 너무나가 놀라서 기절할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들려주실 이 소식, 이 반갑고 기쁜 소식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한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그 소식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 소식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누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은 누가 전해주신 소식이에요? 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소식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이 들려지는 이 소식을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누가 찾아왔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예,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그 이유를 묻죠. 예.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의 첫 마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네. 이 유대인들의 흔한 인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놀라운 뜻밖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천사가 들려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라는 거죠. 결코 헛되지 않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자기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내용,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어떻게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온 것은요,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이 마리아가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요?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약혼했어요. 근데 약혼한 대상이 누구예요? 예, 요셉인데 요셉이 앞에 뭐라고 수식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대상이 요셉인데 그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11장 1절 외우기도 쉬워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그러면 이세가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지금 오늘 마리아 앞에 천사를 보내시기 7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700년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오늘의 이 사건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유대가. 한국도 예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막 처녀들을 잡아가고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네, 굉장히 일찍 소녀일 때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 소년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켰는데 언제 결혼을 시켰냐면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약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살이면 어때요? 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4, 5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는 막 그 하도 영화를 봐서 마리아 하면은 막 그 금발의 여인, 절대 금발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막 어느 정도 성년이 된 20살 넘은 그런 처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린 소녀였어요. 네. 그런 소녀인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셨죠. 자, 그렇게 12살이 넘으면 약혼을 하고요. 약혼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결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그러면 그 신부의 가정에 막대한 지참금을 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지창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1년 정도가 걸려요.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거를 장인들 분에게 드리면 그것을 보고서 이제 결혼을 허락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년 정도를 보내기 때문에 약혼은 했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지 못해요. 예. 처녀 마리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는 그 기간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어린 소녀였잖아요. 이 어린 소녀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천사가 지금 전하는 이 말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가 된다라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송하거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는 현장을 재현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선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신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뜻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거역하고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시라이 화상 잘 안 들리죠? 다이조부 됐을까? 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가요, 이 어린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니까 마리아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떨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정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임신을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데에는 인간과 인간의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마리아 위에 임재하실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속죄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시는 예수는요, 흠이 없으셔야 했거든요. 죄도 점도 흠도 없는 분이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죠. 지난번에 시리즈가 위로 시리즈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 그러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더 깊이 경험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결코 없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죠. 죄인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된 남자와 죄된 여자가 결합해서 죄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연히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마리아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제가 아까 처음에 26절에 여섯째 딸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요, 6째 딸로 시작해서 6째 딸로 끝나는 거예요. 이 6째 딸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이 임신을 해도 초음파나 이런 걸로 뱃속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한 3달, 4달 되면 배가 별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6째 딸쯤 되면 어때요? 표시가 나죠? 네,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잖아요. 6째 딸쯤 되면 그때부터는 표시가 나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네. 이 엘리사벳이요, 임신을 했는데 단순한 노산이 아니었어요. 이 엘리사벳은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미 폐경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는 여자로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게 당연한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줬고, 똑같은 가브리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다음에 살펴볼 텐데 훗날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죠. 침례 요한. 예. 여러분, 이 사실을요, 왜 미리 준비해 놓았는 줄 아세요? 마리아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 없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요, 처녀가 임신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면요, 처녀의 몸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이 말씀에 마리아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불명예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모른 채로 세상이 주는 선물에 취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운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 하나, 옷 한 벌, 내가 바랬던 어떤 것 하나 전해주는 것이 더 반갑고 더 기쁜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두워진 마음을 성탄의 빛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던 그 마음들을 진정한 선물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찬송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이 처음에 한번 불렀던 찬송이에요.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을 마음을 열고 맞이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 성탄이 어떠한 성탄으로 기대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증언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면 족합니다. 주님, 그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분으로 오신 그 놀라운 성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 그 가치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거역하고 떠났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며 나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돌아갈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아버지의 하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흥청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성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진정한 선물,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으로 인하면 만족합니다. 그분이면 내가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며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 성탄의 불빛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불빛이 그렇게 화려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가 오셔야 했고, 그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화려함에 빼앗기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무뎌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다시금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참된 의미와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 그것을 받아들고 오늘 마리아처럼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특별한 절기에만 성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매순간 성탄을 경험하며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크고 놀라운 선물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이렇게 무력하고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